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단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전도할 때 이 네 가지를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이것을 전도 표제,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사중복음, 네 가지의 복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전도 표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기본 교리예요. 중생, 중생이 뭐죠? 중이 사는 게 중생이요? 거듭나지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처음 태어납니다. 그죠?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네요. 이 세상에 먼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출생. 출생, 태어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났다 할 때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의 복음이지요. 영혼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성결. 성결이 뭐냐 하면은 이따가도 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노라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참 그 믿음의 고백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칭찬받고 이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위기에 닥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기는 했으나 이렇게 세상의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목숨을 내놓더라 그 말이지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결이라고 한다.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쨌든 성결하다. 이건 생활 구원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주로 고백했다가 그래도 연약해서 죄도 짓고 제 마음대로 하더니 성령 받고 나더니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면서 훨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됐더라. 그것을 성결한 생활, 성결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활 구원의 복음,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신유가 뭐예요? 병든 사람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 건강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 육체의 구원의 복음이다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세요. 이 신유의 복음, 구약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병 고침에 대한 것이. 이것이 복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재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요 승천하셨어요. 그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구원의 복음, 온전한 구원의 복음, 예수 재림의 신앙. 예수 재림.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 표제, 중생을 말해야 돼요. 거듭나고 성결, 또 신유, 아픈 사람들에게도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을 청해서 고침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 내용을 전한다. 그래서 전도 표제 혹은 기본 교리로 사중복음, 사중복음. 순복음 교회는 오중복음이라 그래요. 뭘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기다 하나 더 해놨어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 주신다 해가지고 축복 하나 더 있어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생 거듭남이 뭔가? 우리 교단의 헌법에다가 이 중생의 신앙을 딱 이렇게 정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하면서 우리 교단 헌법 6조 1항에다가 딱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이야기가 뭐냐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유대의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몰래 밤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 신앙으로 전통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이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이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다.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과 성령인데 물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약식으로 머리에다 이렇게 하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다가 이렇게 다 장사 지내고 새로 태어난다 하는 거. 그게 세례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다. 그걸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자, 이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쭉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뱀들같이 인자도 들려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옛 모습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근데 지금 이미 죽으신 분들이 계셔. 눈을 크게 뜨고요. 옛사람이 죽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계셔. 이거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교회 가자. 이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으니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의 시작이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교리를 이따가 한번 실습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해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면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잊혀지지 않아. 제 기억으로도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그걸 많이 시키셨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계면쩍었는지 몰라요. 어려워. 좀 있으면 난감한 지경에 처할 거예요. 미리 각오하시고 눈 번쩍 뜨시고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전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 죄가 많은 인생들이에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 이 상태를 자연인이라 그래요. 이 자연인 상태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예요. 원수. 더 배기 싫은 놈은 왼수.
원수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가운데 탁 들어서셔 갖고 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이 죄를 내가 대신해서 로마서 6장 26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천국 들어갈 때 너를 왜 천국에 넣어주랴? 라고 묻으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요. 오케이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하면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상대방이 연세가 좀 들으셨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이놈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이 생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님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님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눈치도 없이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매우 사랑하세요. 기분 나빠하셔. 꼭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을? 형제분을 또는 또 뭐 학생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은 결국은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건데, 죄 때문에 못 가는데 이 죄 문제는 그 사망, 다시 말하면은 죽음의 대가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소망을 주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너나 잘 믿어 그러면 그럼 지옥 가십니다. 그리고 돌아서 버리면요 성질을 확 냅니다. 천국은 안 믿어도 지옥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꼭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 가십시다. 말 안 들으신다고 너나 잘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지옥 가. 너 교회 다니는데 치마라도 붙잡고 가야지 천국. 그럽니다.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전도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뭐 그 얘기는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멋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복음? 이 중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갑니다로. 순서는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지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데 이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고서 그 근거로 어디를 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얘기해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전해주는 거. 이게 중생의 복음이에요. 중생의 복음. 자, 칭의란 말이 있어요. 칭의.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됐는데 이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 죄를 가려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다 함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바람에 그 죄를 가려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칭의에. 그래서 이 중생에는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죄가 용서된 것, 내 죄가 가리워진 것. 한 번 가려지고 용서된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너 그 옛날에 말이요 이런 죄 지었잖아. 이거 얘기 안 하십니다. 용서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 큰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것이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걸 몰라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은 불편해.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니까 우리가 그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으면요, 한국에 올 때부터 복잡해요. 비자 받아야. 우리나라 비자 국가입니다. 노비자 아니에요. 노비자는 중국 사람이 제주도 올 때,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광 왔다 가는 거, 그 수준에서만 노비자고, 외국 사람, 미국 사람도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 받아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우리나라 오는 게 참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 나가보신 분 알지만 우리나라는요 입국 신고서 출국 신고서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입국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그거 쓰는 거, 아주 시험 보는 거 같은 거 있어요. 들어갈 때 내가 누구고 뭐고 여권 번호가 어떻게 되고 비자 번호가 뭐고 또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여권은 언제 받았고 언제가 만료고 막 쓰는 게 있어. 숙제. 그러고 가지고 오는 게 뭐냐, 여기다가 뭐 마약 갖고 오냐, 돈 뭐 2,000불 이상 가지고 오냐,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어요. 숙제하는 거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쓰는 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어. 우리나라는요 그냥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는 여권 하나, 신분을 보장하는 거, 여권 하나 딱 들고 오면은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10초 걸려. 미얀마는 그놈 얹고서 그게 띵 하고 소리 날 때까지 한 30명하고 얘기를 해도 이게 띵 소리가 안 나. 컴퓨터가 느려갖고. 아주 줄을 섰는데 줄이 줄어들지 않고 1시간을 섰어. 그냥 이렇게. 그 비행기 한 400명 타고 왔는데 한 줄에 그저 한 100명씩 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빠져나가려면 1시간 걸려. 1시간. 그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환송객이 보여요. 공항이 조그만하니까. 그 공항 밖에서 아이고 또 왔다고 막 다 손을 흔들고 1시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가지야지 나가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요. 근데 미얀마도 지네 나라 사람들은 금방 나가. 그거 묘한 일이요. 미얀마 사람은 금방 나가. 근데 우리 외국인이잖아요. 거기 가면 외국이니까. 야, 복잡해요. 복잡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드나드는 데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면 천국 가는 게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천국 비자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직 중생 경험이 없는 사람,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천국 비자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입국 거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은 어디 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생,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중생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대답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대답이나 하겠어? 대답도 못하는 거죠. 이가 혹 안 믿어지면요,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요, 슬그머니 저한테 전화해서, 여기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오듯이 그냥 전화 살짝 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가 안 믿어지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거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이 확신이 언제 오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이 중생하는 복음을 전할 때 내게 더 확신이 온다는 사실이요. 이게 긴가민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게 더 확신이 온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 1분 안에 예수님 얘기할 것을 머리에 생각해 두세요. 내가 1분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들어올 때 제 옆자리에 중국 사람이 탔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한국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녔고 미얀마에 가서 장사해 보려고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패스포드를 보니까, 그 여권을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아니에요. 색깔 딱 보면 알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난 미얀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어로 밍글라바 그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해서 한국말을 징그러울 정도로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무슨 일로 갔다 오냐, 장사하러 갔다 온다. 그래서 나는 미얀마에 이런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졸업식에 갔다 온다.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지 자랑하려고? 아니,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앞에 내가 무슨 일로 갔다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교회 가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는데 누구 하나도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밥을 준다고. 그리고 교회 가서 밥을 먹고 거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한국 청년들 있는 예배드리는 데 가서 같이 어울려 다니면 한국말을 가장 빨리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청년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덤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얀마로 가서 장사하러 가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집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지. 중국 사람은 중국집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문방구, 우리로 말하면 문방구를 해본대요. 어린애들이 워낙 많어. 그러니까 문구류를, 중국에 가서 문구류를 가져다가 그 미얀마에 가서 문구류를 팔아보겠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먼저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던데 학교 앞에 가보니까 열악하게 거지가 없어. 우리가 문방구점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어쨌든 문구점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제가 그랬죠. 문구점을 하면서 거기서 미얀마에서도 교회를 다닐 거 아니냐.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친진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탕으로 그 뭡니까? 이 막대 사탕 그거 하나 입에다 물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공집사님하고 찬양신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신학교 가는 길이 한 2km가 완전 비포장이에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차가 지나가면.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가방을 메고 이 차가 웽 지나가니까 먼지가 들어온다고 이러고 섰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그 모습이 워낙 이뻐서 차를 세우자 그랬어요.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창문을 열고 불렀어요. 애가 쫄랑쫄랑 와요. 사탕 주머니 있는 거 하나 딱 들고서 주려고 말라고 하면서 예수 그랬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안 따라해 이놈이. 안 줬지. 할 때까지 계속 예수 그랬더니 이제 무슨 뜻인지 알고 따라서 예수 그러는 거예요. 주었어요. 사탕을 주었어. 공집사님 보고 막대 사탕 차 안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어린아이들 보면 예수하게 하고 사탕을 주어라. 선교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 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말할 만한 사람인가 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1분 안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사람 옆에 하고 둘씩 짝짓이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누가 예수 하라 그랬어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해보세요. 저도 쑥스러웠어요. 옛날에 참 쑥스러웠어요. 알아요, 여러분이 쑥스러운 것을. 그러니 지금 아는 사람한테도 못하니 생전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해보세요. 어렵지. 그래도 1분 안에 할 수 있어야 돼. 짧게 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있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1분 안에 짧게. 자신이 없어요?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이 예수님 전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생성결 신유재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시고요. 중생. 자, 하나 더 하겠어요. 성결. 헌법 제1조 2항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는 성령 세례다. 사도행전 2장에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으니까 생명 내놓더라는 거지. 요한 웨슬레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그 믿음이 적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을 구원합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삶이 성결해서 그 사람을 보면은 존경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본받고 싶었어요. 작은 예수라 불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나왔다고요? 12만 명이 나왔어요. 웨슬레가. 놀라운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성결한 삶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성결의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이게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시면 돼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이 변했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옛날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내 신앙이. 그 사람이 중생의 경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를 반복해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 내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성결의 은혜를 받아요. 성결의 은혜를.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 이 은혜의 체험에 여기에 맨 밑에 보시면은 중생,
그리고 이 교리, 이 신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는 꼭 뭐가 있냐면 이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없는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회개할 일을 잘 안 해. 무슨 뜻인지 알죠? 일부러 회개할 일을 잘 안 해. 이번에 제가 그 여행을 가면서 그 미얀마를 가면서 봉투를 6개를 받았어요. 팀에서 2개하고 개인이 4분이 봉투를 주셨어요. 이게 공금이거든. 제 돈이 아니에요. 이게 공금이잖아요. 선교 가는데 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수증을 받아올 수 있으면 내가 영수증을 받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밥 하는데 300불을 주면서 닭고기 반마리, 닭 반마리하고 볶음밥을 해가지고 120명을 300불이니까 다 해줄 수 있더라고 그게. 근데 그거 닭고기 사온 거하고 쌀 사온 거하고 그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못 가져왔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하면서 그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않고 거기서 제가 돈을 남겨 잡수시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새벽에 내가 또 그 문제를 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겨 먹었습니다. 이걸 기도 이게 어디 말이 체면이 말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이게 뭔 체면이 이 모양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요. 그러고 싶지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면 회개거리가 몰라서 이게 죄 가운데 빠지는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손 씻듯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의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 짓지는 않는다고요. 그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아주 훌륭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얼굴 붉혀지는 일을 하겠냐 그 말이요. 이거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요.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온전해요. 틀림없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결해지면 헌신해요. 결단을 내린다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1년 한 해 동안 우리 생활 실천 목표를 정해놓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알고 보면요 한 가지 이야기 이게 성결의 은혜가 이 충만해지면요 이거 3개가 다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사람이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변화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가 있어요. 100%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느낄 수는 있다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낮예배 때 이 부담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결의 은혜가 있으면 부담이 사라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승화시킬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해요. 성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곧 성령의 세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하는 삶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꼭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중생은 다 거진 다 했다고 보지만 이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이 거진 다 했다 이렇게 보지는 못해요.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소중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데에는 중생을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데는 이 성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결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의 은혜는
내가 구하죠.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사신 것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 본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결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거듭남 상태에서의 전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결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적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고 그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전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 집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사 도우미가 그 교수님 댁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가사 도우미가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교수님 가정은 안 믿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의 모습이 성실하고 은혜스러웠던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모습을 보고 그 주인 교수님 내외가 마음속으로 두기를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가 그 가정에 자녀가 아플 때, 그 아들이 아플 때, 어린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병원에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 가사 도우미를 따라서 대학 교수 대회가 교회에 오는 모습을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사 도우미가 와서 전도한다고 그 나름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그분이 그분 따라와서 예수님 믿겠나, 그 말이요.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 이 성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은혜의 체험 없이 성결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이 은혜의 체험 없이, 이건 체험 신앙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이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이에게. 그리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 성결의 체험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중생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결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유와 재림입니다. 신유, 병 낫기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신유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육신에 관한 모든 것도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이거든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신유가 뭔가, 이 병고침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신유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이, 살아있는 것이 신유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고서는 이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병이 들어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유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고침받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고침받은 일도 있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15년 연장받는 일도 물론 있고요.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는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가 내 병을 고치시며,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또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간단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질병 많아요.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미얀마에 가서 밥을 먹는데 창평교 목사님이 뭘 하나 이렇게 먹어보더니 아무래도 이 냄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소인데도 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또 강대현 선교사님이 그걸 보더니 이 사람들이 이 채소가 썩지 않도록, 씨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르말린을 살짝 섞어갖고서 물에다가 부묵에다 포르말린을 사가지고 해가지고 부묵이로 뿜어놓는데요. 그럼 이 채소가 이게 며칠이 지나도 생글생글 살아있다네. 그런데 이 포르말린이 방부제거든요. 방부제 일종인데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지 않을 만큼 타는 거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채소 키우는데 저도 저 위에서 화분에다가 심지어는 상추도요, 농약 안 하면은 이게 별 벌레가 다 생겨.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농약 같은 거 안 하면. 농약이 뭐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살살살살 뿌려갖고 농사 다 그렇게 지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먹어. 그게 오죽하면 우리가 이걸 방부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썩지도 않게 생겼어. 우리가 하도 그런 것만 많이 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살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직업군으로 해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가 제일 오래 살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평균 나이가. 그래서 목사님 보험 들어주면 망한디야. 온통 숨을 끝까지 쉬네. 적당히 쉬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쉬어가지고 목사님들 보험 들어주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목사님들이 오래 사세요. 왜 그럴까요? 먹는 건 똑같이 먹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드시는 거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냥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신유의 역사로 나타나요. 건강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원로 목사님 2분 있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원로 목사님 2분 이해하세요? 그게 뭔지? 목사님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뒤에서 한 분 계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 안 들어가셔가지고 또 원로 목사님 또 생기셨어. 그래갖고 원로 목사님 둘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 2분에, 이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 그 기간이 짧아갖고 명예 목사님이요. 원로 목사님 2분에 명예 목사님 1분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요? 건강하게 사신다는 얘기죠. 신유의 역사,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든 자가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세요. 만드신 이가 치료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간단하게 고쳐져요. 그게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것이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병든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다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그게 뭐예요?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신유의 역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이 잘 믿도록 하는 데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으세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유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장들을 청할 것이요. 그 기도해달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물론 의사가 고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임창원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었느냐면은 여기에 혹이 막 이만하게 난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나라에서 못 고치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여 믿사오니. 근데 혹이 떨어졌겠어 안 떨어졌겠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혹이 안 없어져. 주여 믿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혹을 떼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혹이 안 떨어져. 혹이 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선교사님 얘기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 다른 사람은 못 오니까 선교사님이 고쳐줄 거라고 선교사님한테 끌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주여 믿사오니 기도를 하는데 이게 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하게 그냥 붙어갖고. 근데 놀라운 일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한국에서 의료진이 옵니다.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의료팀이 모 방송국과 함께 말하자면 미개한 가난한 나라 이런 데에 병 고쳐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와요. 캄보디아가 요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그 팀이 어디로 와요? 선교사님이 있는 동네로 옵니다. 이게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외과 의사들이 따라와 가지고서 그 홍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고쳐주죠. 그래서 수술해서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했어요. 근데 저 의사들이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서 이 아이를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2차 수술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갑니다. 신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안 고쳐졌으니 어떡하겠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냥 거기서 혹을 떼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그것도 방송국 이렇게 기자가 와서 이게 찍는 것까지 와갖고 하니까 더 완벽한 거예요. 와가지고 1차 수술하고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싹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 고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가 와서 이렇게 고쳐줬다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신유의 역사 속 그 범주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때는 그냥 기도로 한 방에도 낫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뭐 하나 마셨는지 끝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병원에 갔더니 됐다고도 하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한번 오시라고 할 분이 있어요. 김병일 목사님 옛날에 한번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폐암이 딱 나온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폐암인 거예요. 우리 성목회 30년을 만난 목회자들이에요.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저하고 동갑인데 폐암이 걸렸어. 폐암이. 그래서 폐암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혹이 이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 갔구나. 우리가 웃으면서 야 천국 저 사람이 어째 제일 먼저 가냐. 우리끼리 그랬어요. 우리끼리 그러고 그때 회원들이 회비를 모았어요. 어떤 회비를 모았냐면은 여행을 우리가 한번 가자. 30주년 기념으로 제가 여행을 중국에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돈을 모았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그 돈 모아진 걸 가지고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은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가면서 수술 날짜 받아서 가고, 우리는 그거 여행 이거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여행을 떠났어요. 그 우리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여행을 갔어도 이거 친구 하나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행지에서 전화하면서 그게 쭈그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폐암 걸리면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잘 먹은 게 아니고 이 목사님 금식기도원 가 있었어요. 21일간 금식기도하고 삼성의료원 입원 날짜 받아놓고 수술 날짜 받아놓고, 그래놓고는 21일간 금식기도하고 새 일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이상한 거예요. 잘라놓고 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디 갔냐 혹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쪼그러 붙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걸 떼버렸어요.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언젠가 그 목사님으로서 그 간증 좀 한번 하라. 왜냐하면 그게 사진으로 다 있어요. 대전서 여기 병원 가 찍었더니 이상하니까 큰 병원 가세요. 또 찍었더니 CT 찍고 했더니 그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암덩어리가 딱 있는 게. 그래서 서울 삼성의료원 가서 보니까 틀림없이 암이라고 하니까, 그러고서 수술 날짜 21일 뒤에 잡아놓고 금식기도 오고 갔는데 이게 쭈그러 붙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유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얹고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요새 체중이 조금 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중이 불으려니까 배부터 나오는 거 있지. 제가 참 감사했어요. 체중이 계속 줄었었어요. 그동안 계속 줄어서 84kg까지도 나갔었어요. 근데 그게 75kg까지 줄었어요. 그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줄으니까 어떤 현상이 왔냐면, 제 식구들이 그래요. 궁둥이 살도 다 사라져, 히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더니 허벅지 살도 다 없어지고 종아리가 이렇게 팔뚝같이 가늘었어요. 제가 이게 살이 빠지는,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체중을 지탱하느라고 그러는지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장 그거 이렇게 뒤로 이러고 난 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나아져서 요새 체중이 조금 다시 80kg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조금 통통해졌어요. 허벅지에 근육이 조금 생겼어요. 히프가 생겼어요. 만져보면.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난 중요해. 이렇게 만져보니까 히프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 다리가 근육이 생기니까 놀라운 일은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요새 내가 무릎 아프다고 안 하잖아요. 잘 걸어 다니거든요. 계단도 잘 걸어 다니거든요.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고생했지. 용윤아 고생했어.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단 아무렇지 않게 내려가지만 무릎 아프신 분들은 내가 그 심정을 알아요. 내려갈 때 날개를 달어, 날개를. 이게 왜 날개를 다는지 아세요? 디디려고 그러면 아프거든. 그러니까 날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른 사람 봤어요? 그래도 그게 자꾸 이게 올라가 손이. 내 그 심정 알아요. 근데 제가 요새 날개를 접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의사한테 가서 무릎 아프다고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지금 벌써 몇 달 지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요 나음 받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모르는 거 있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안 아프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나은 걸 몰라. 이 하나님의 역사 있어요. 신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표제 중에 그래서 중생 거듭나야 되고 성결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이 있어요. 재림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거 다시 오시면 안 되는가 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에? 내일 모레 중간고사 봐요? 그럼 내일 오셔야지. 그러면 중간고사 보기 전에.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공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승천하실 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놀라운 일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요. 그게 어떻게 될까 신기해요. 내가 무거워서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거운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문제지 무거우냐 가벼우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서 그 우주선 안에서 뚱뚱하다고 안 둥둥둥둥 안 떠요? 다 뜹니다. 사해바다에서 뚱뚱하다고 안 뜹니까? 거기서 뜹니다. 뚱뚱한 거하고 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공중 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받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갈라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거예요. 대봐야 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대로 보면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중간되는 3년 반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재림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때는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그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 지옥 가고 믿음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이와 같은 일로 주님이 오십니다. 이 사람은 보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믿음 좋은 내 안에 치마 붙잡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치마 붙잡을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없어졌으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다 올라가고 나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여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느냐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아무개야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이걸 개인 종말이라 그래요. 개인 종말. 주님 오시기 전에 나를 부르실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몰라요. 언제인지. 이 날짜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UCLA를 다니고 뭐 플러 신학교를 다녔다고는 홍 무슨 전도사?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했던 여자 있지 왜? 이런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이비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걸 또 믿고 태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100명쯤 피난 갔어요. 태국으로 12월 14일을 피해서 전쟁 한반도에 전쟁 난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인지 몰라요. 이거 알려줬으면은 나도 목사 안 하고 잘 놀다가 그 날짜에 맞춰서 천국 갔을지도 몰라. 우리가 우리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미리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은. 그런데 그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재림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잘 보존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나를 주님이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신앙이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단 말이죠.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좋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면 주님 곧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소도 잡아먹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먹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좋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도 표제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요. 우리 생각 속에 두셔야 돼.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오라 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 믿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야 되고, 성결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구원도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재림의 복음.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도할 때 꼭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중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전도표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표제, 전도할 때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거듭남이 있고 성령 충만으로 통한 성결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또 주님 나라 잘 준비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고, 이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번 주간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온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명절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